시간인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캐내기 위해서 달려오신 분입니다. 집수의 박은성 목사님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오는 길에 좀 막히셨다고요, 목사님? 도로 포장 공사를 해가지고요. 음, 조금 많이 막혔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을 통해서 네. 우리 마음을 잘 포장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마음이 막히지 네, 않고 잘 포장됐으면 좋겠네요. 아멘. 제주도에도 미세먼지가 있다라는 게 참 놀랍죠. 그러게요. 저도 제주도로 이사 올 때는, 이제 미세먼지 없이 좀 그 맑은 날, 또 시원한 바람 네, 생각했는데, 황사 뭐 이런 것들, 이제, 벗어날 수 없어요. 네, 전국적으로 다 덮이니까. 물론 육지와는 좀 비교할 사전, 수 없습니다. 네, 그렇죠. 서울과 비교가 안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존재하네요. 그렇죠. 존재하죠. 그래도 뭐, 감사하며 살면 좋겠지 않겠습니까? 네.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미세먼지를 잘 포장. 걷어주세요,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네.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라는 주제로 조금 거창해 보이긴 하지만 그냥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네. 인생의 문제가 없을 때가 있을까요? 어, 뭐, 5월 달이 이제 가정의 달이긴 한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제가 결코 없는 집이 있을까? 그러니까요. 네, 아마 분명 다 말하지는 않아도 적어도 한두 개 이상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네, 여러 가지 뭐 살다 보면 어려움 또 고난 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뭐 이런 네,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네, 그분이 자기는 한 번도 네.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그것도 하더라고요. 문제네. 그래서 제가 뭐냐고 정말 놀라운데. 예,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다가 아, 참 하다. 네, 예,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그게 그렇게 또 좋아 보이지만도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네, 맞습니다. 문제가 그래서,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요즘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솔직히 좀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다. 라는 어,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다. 네, 그러니까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맞아요. 않다라는 생각이 더 많겠죠. 그렇죠. 옛날에는 뭐 어렸을 때는 뭐 시간이 너무 남아가지고 왜 하루가 안 가냐, 왜 빨리 어른이 안 되냐, 뭐 이런 했던 기억도 나는데, 어느 순간부터 왜 네.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네, 그런 생각들도 많이 좀 하게 되면서 왜 인생이 이제 하나의 문제를 만나면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기도 하는데, 때로는 하나만 풀면 좋은데, 이 하나 풀면 또 다른 하나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거기다가 뭐, 한 두세 개, 뭐, 세네 개, 뭐, 한꺼번에 몰려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럴 때 나는 어떻게 살까? 또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오늘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문제가 있는 분들 네, 특별히 좀 집중해서 이 시간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주님 주시는 그 음, 답을 가지고 네, 말씀 속에서 그 답을 가지고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참 좋겠죠. 네. 그래서 문제부터 풀고 시작하면 좋겠죠? 네. 네,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퀴즈도 나가는군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이거 정말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거든요. 네. 나한테는 왜 이게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일까를, 이것이 무엇일까요? 네. 그래서 우리 삶에 난관이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이것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죠. 누구나. 뭐 일종의 만능 키 그죠? 같은 건가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어는요, 호크마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소피아라고도 합니다. 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를 땡땡 문학이라고도 부르죠. 어,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것 땡땡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땡땡 이것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것의 근본이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라는 무엇일까요? 것입니다.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바로 아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 샵 1047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1047로 지금 바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사실 목사님이 살다 보면 네,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 네, 난관에 부딪히면 예전에 그 뭐 동화나 뭐 영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네, 네. 주인공이 탁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뭔가 탁 나오잖아요. 그렇죠. 호리병에서 뭐가 이렇게 튀어나오기도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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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비장의 무기가 짠 하면서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렇죠. 자,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걸 꺼내면 된다는 거죠, 목사님. 맞아요. 그 뭐 삼국지에도 제갈공명이 뭐 이렇게 누구 할 때 뭐 무슨 주머니 하나 줘가지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처럼 문제 정말 풀 수 없는 난관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정말 좋지 그렇습니다. 않겠나라는 자, 것이죠. 히브리어로는 호크마, 헬라어로는 소피아라고 하고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를 땡땡 문학이라고 불렸습니다. 특히 잠언에 많죠.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잠언은 곧 이거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땡땡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것의 근본이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 주십시오. 네. 1번은 지능입니다. 지능. 지능이 필요하긴 하죠. 네. 네. 두 번째는 인공지능도 지식. 요즘 많죠. 맞아요. 네. AI라고. 두 번째는 지식. 지식, 세 번째는 지혜입니다. 지혜. 자, 지능이냐, 지식이냐, 지혜냐. 네. 자,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다 필요하겠죠. 그렇죠. 다 필요하죠.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문제 상황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게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필요하죠. 자, 샵 1047로 여러분의 정답과 사연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목사님, 네. 힌트 주시죠. 잠언 6장 6절에는요, 게으른 자에게 개미를 보고 이것을 얻으라고 얘기해요. 개미를 보고 이것을 얻으라. 네, 개미를 보고 이것을 얻어라. 네, 자, 힌트죠. 네, 힌트죠. 네, 너무 어렵나요? 저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어, 자녀들 이름으로 네. 이 이름이 많이 사용되죠. 그렇구나. 네, 맞아요. 정말 많네요. 나머지 두 개에 비해서 이게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네요. 김땡땡, 땡땡 정말 많죠. 그렇죠. 예. 선생님, 또 힌트 써주세요.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이게 부족해요, 제가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이 네. 이것과 더불어 은혜가 또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와 음, 더불어서 음. 또 하나님 주시는 이것도 필요하죠. 맞아요. 그 생각이 났는데, 예수님이요. 너희는 뱀처럼 땡땡하고 그렇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네. 그랬거든요. 거기서 이제 저는 그 모습, 이렇게 예수님의 화법을 보고, 이야, 확실히 들어온다. 확실히 들어오죠. 네, 예수님의 엄청난 화법입니다. 그쵸. 네. 뱀처럼 땡땡하고 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순결하라. 네, 네, 자, 여러분 이 네. 정도 그리면 되겠습니까? 어, 혹시 더 필요하시면 문자 메시지로 힌트 받아달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샵 1047입니다. 1047로 여러분의 정답과 막 들어오고 계시네요. 예, 지금 많이들 맞추고 계신데요. 네. 샵 1047로 여러분의 정답과 사연, 또 이 아침을 보내는 여러분의 마음, 또 박은서 목사님을 향한 저를 향한 응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스러운 목요일 코너 쇼미더 바이블 박은서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네. 때입니다. 이 인생의 문제를 만난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럼요. 예, 지금 마구마구 참여하고 계십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분들에게 또 다가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네. 문제를 목사님께서 내주셨는데, 예, 한번 반복해 주실까요? 네, 우리 삶의 어떤 난관이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이것이 참 필요하죠. 정말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어는 호크마, 헬라어는 소피아라고 하고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를 땡땡 네, 문학이라고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땡땡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말씀했고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맞추는 건데, 그렇죠. 네,
자, 사실 이 문제 상황에서요, 목사님. 네, 하나님 주시는 이것이 있으면 그렇죠. 문제가 기회로 역전되고 반전되는 은혜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죠. 그렇죠. 예, 그 삶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음, 하고 있습니다. 자, 8240님은요, 제가 요청도 안 했는데 네. 정답으로 이행시를 지으셨어요. 우와, 놀라운 분입니다. 야, 제가 이 얘기를 요청을 드리려고 하다가 깜빡했거든요. 야, 저 항상 맞아요. 깜빡합니다. 저희는 또 부족함을 아시고 네. 8240님은 채워주셨네요. 와, 할렐루야. 자, 정답으로 이행시를 지으신 분을 소개하면서 네,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못 띄워드릴게요.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해. 해맑은 모습으로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와, 아, 야, 이건 진짜 박수. 네, 네, 최고입니다. 네, 네. 자, 여기서 또 이거 해가 여인데 왜 아이랑 뭐 달라집니까? 네. 이러시는 분 안 계시죠? 아, 네. 이건 좀, 그 그러면 정도는, 재미없습니다. 네, 네, 재미없습니다. 넘어가는 은혜가 네, 필요하고요. 자, 샵 1047로 지혜 이행시를 우리 뜨가는 가족들 지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그리고 김영복 피디님도 응원하는 또 지혜의 문자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응원해 주시고 우리 박문성 네, 목사님도 응원해 주시고 왜냐면 아멘. 저희 둘 다 지금 필요해요. 파란색, 곤색 반팔 남방을 똑같이 입고 네, 유니폼처럼 입고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러게요. 여러분. 네, 그리고 지혜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 분들 혹시 네, 저희 방송 듣고 계시다면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우와. 네, 벌써 들어오셨어요. 커밍아웃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야, 자, 네. 우와, 어디부터 소개를 해볼까요? 자, 0415님께서 제일 먼저 우와, 빠르시네요. 빛의 속도로 맞춰주셨습니다. 네, 문제를 듣자마자 그냥 보기도 없이 바로 와, 정말 놀라운, 대단하십니다. 놀라운 분이시고요. 네, 자, 8505님 정답이고요. 자, 3188님 지식이라고 하셨는데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그런 또 구절도 버전도 있죠. 있어요. 네, 네, 네. 오늘 저희가 원하는 답은 지혜입니다. 지혜였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7767님 정답, 6157님 맞습니다. 0693님 지혜, 매 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5789님 정답이고요. 1143님 하나님의 은혜 찬양 신청합니다. 보내주셨고요. 매일 주님에게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저에게 조금이라도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정답 맞나요?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네. 7767님 정말 지혜로우시네요. 자, 6157님은요, 이런 표현 주셨어요. 아, 하나님을 아는 것. 맞아. 그것이 하나님을 지혜죠. 아는 것이 지혜죠. 7207님, 늘 주님의 은혜를 느끼게 해주는 극동방송 참 좋습니다. 카톡 소리, 제 카톡 소리인 줄 알았어요.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네, 네, 제가 몰랐습니다. 얘기해주세요. 네, 1258님 지혜 정확하고요. 1241님 오늘 사랑에 들어간 처음으로 들어오셨네요. 환영합니다. 자, 3188님 정답이고 1258님은요. 아, 신여동에서 보내셨네요. 네, 와, 신호등이 참 은혜의 신호등입니다. 네, 자, 안전운전 하시고요. 12411 항상 지혜로운 삶을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7207님은 선한 능력으로 찬양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나무의 음성으로 찬양 준비되어 있습니다. 9795님 지혜를 날마다 구합니다. 네, 네, 우리 정말 간절히 구하고 있죠. 네, 6050님은요, 와, 지혜야, 너 어딨어? 라고, 네, 맞습니다. 아주, 확 와닿는데요. 네, 목소리. 네. 맞습니다. 7486님, 와, 지혜입니다. 저희 남편의 이름이 명철입니다. 제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채워주셨어요. 지금까지는 채워주셨어요. 아, 네, 제가 요 마지막 네, 멘트가, 네. 지금까지는 채워주셨고요. 아마 끝날까지는 채워주실 아, 겁니다. 네, 아멘. 축복하고요. 네, 9783님, 오늘도 풍족히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라고 멋진 사연 보내주셨고요. 네, 자, 7863님 사연입니다. 네.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늘 갈망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갈망하고 있어요. 네, 5896님, 첫 사연 감사드리고요. 자, 1009님, 예, 정답. 지혜를 듣고 바로 알았는데 운전 중이라 신호 대기 중에 보냅니다. 은혜의 신호등이고요. 네, 6050님, 사실 나도 널 좋아해, 지혜야. 평생 나랑 같이 할래? 너 없인 살아갈 자신이 없어. 아, 와, 이 6050님은 정말
새로운 방식의 그러네요. 예, 이 문자 사연의 새로운 장을 여셨어요. 네, 네. 그렇군요. 정말 멋집니다. 자, 앞으로 계속 이렇게 보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자, 네, 네. 3927님, 지금 해. 이행시 아닌가요, 이거? 했던 요 아니에요? 지금 했던 요 이거, 이 제주 사투리로 해야 되는데, 아, 우리 그렇군요. 박 목사님하고 저하고 지금 사투리가 안 돼가지고. 일찍 것이라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지금 했던요,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뭐, 이런 네, 아주 센스 있는 사연 주셨는데, 네. 저희가 습하가 아니에요. 소화 불량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7207님 사연. 지, 지금 방송 듣는데요. 피디님은 주님 주신 진행하는 해. 해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으시겠습니다. 7207님 잊지 않겠습니다. 네, 큰 힘이 됐고요. 네. 자, 7767님께서 또 이행시를 주셨는데, 지, 지금 피디님과 목사님, 해. 해맑은 두 분의 목소리 너무 멋져요. 짱!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저희가 요청하지 않아도 네, 응원해 주실 거죠, 여러분?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힘이 되네요. 자, 네. 1258님 사연입니다. 지, 지혜 주셔서 순간순간 감사함으로 해. 혜순이는 이렇게 힘차게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아멘.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성함이 해자 순자하신 것 같아요. 아, 그러신 거 같아요. 좀 이름이. 역시 너무, 최고십니다. 너무 멋지세요. 1258님. 네. 혜순님 축복합니다. 굉장히 지혜로우세요. 정말 지혜로우세요. 자, 아직까지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예, 지혜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으셨네요. 네, 그러게요. 저는 아까 나타낸 명철이었습니다. 네. 자, 네, 지혜님은 빨리 사연 샵 1047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선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네, 지혜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제가 이렇게 잠언을 연구하다가 지혜라는 단어를 쭉 다 모아봤어요. 한 몇 번 정도 나옵니까? 어, 음, 80, 저렇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네. 하여튼 제가 지혜 그 단어를 쭉 모아보고 거기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지혜를 얻어라라는 단어가 15번 이상이 나와요. 지혜를 얻어라. 얻어라. 네, 지혜는 뭐, 얻는 것이군요. 네,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라라는 그 이야기 말은 지혜가 내 안에 없다라는 말과도 같거든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얻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경험, 내 지식, 내 사고방식에 갇혀서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제가 이제 거기서 깨달았어요. 예. 그러니까 잠언은 자꾸 지혜를 얻으라라고 얘기하는 누구한테 거거든요. 얻어라? 하나님께 얻어라. 그렇죠. 그래서 내 프레임, 어떤 내 생각, 어떤 나의만의 색깔, 이것을 가지고는 참된 문제를 풀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참된 지혜는 내 프레임, 어떤 내 안경의 색깔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거,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하나님 진리로 봐야 하는 것, 이것을 하나 딱 얻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지혜를 얻어라. 내 안에 지혜가 없다. 그렇죠. 우리 안에 지혜가 없다는 것들 고백하는 것도 시작한 것이 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6050님께서 네. 지혜야 너 어딨니? 그래서, 나에게 오렵나? 네, 6050님 굉장히 보통 분이 지혜로우세요. 아니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혜야 어딨니? 나에게 와라. 네. 혹시 뭐 신부감을 찾는 그런 분은 아니시겠죠? 모르지.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혜가 얻어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알았고요. 그러면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가 이제 성경에 찾아봤는데 첫째가요,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들어야 한다. 네, 왜? 지혜는 듣는 거니까. 그래서 듣는 마음. 그렇죠. 듣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인 거죠. 경청.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하지만 원문에는 듣는 마음. 그렇죠. 근데 그게 지혜랑 동일어가 된 됐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들어라는 그 말은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하거든요. 시험화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명기 6장 6절에서도 쉐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들으라라고 하면 쫙 얘기하는 것이 지혜는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구나라는 맞습니다. 것들을 알았습니다. 일단 듣는 마음.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 뜨랑 가족들은 합격입니다. 이 그렇죠. 방송 듣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방송도 있는데. 정말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역시 지혜가 있으세요. 호카마가 있으신 분들이. 포크마, 소피아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들어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적극적으로 구해야 한다. 구해야 한다. 듣기만 할 것이 네. 아니라 구해야 한다. 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9절을 보면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야고보서 1장 9절. 야고보서 1장 9절입니다. 1장 아, 5절, 5절. 5절. 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근데 가만히 이렇게 우리 인생을 반추해 볼 때, 내가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문제 때 하나님 어떡하죠? 어떻게 하죠? 기도하다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어, 또 새벽 그렇죠. 기도하다가 어떤 마음을 주시고, 또 어떤 통찰을 얻게 되고, 이게 내 안에서 나올 수 없는 지혜인데, 그렇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네, 그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해안, 이거는 정말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어떤 은혜, 영감이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네. 우리의 것이 아니기에 음, 우리가 음, 얻어야 되고 또 받아야 되고 구해야 되고 네, 들어야 하는 것이네. 맞습니다. 그, 섹스피어의 위대한 그 작품 중에 아마 이런 거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To be or not to be. That is a question. 해서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 됐던 그 햄릿의 고백. 예. 얼마나 머리가 다쳤으면 이게 살해되냐 죽어야 되냐 이런 문제. 짜장이냐 짬뽕이냐 너무 이게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물냉면이냐 비빔냉면이냐 네, 그렇죠. 우린 지혜가 필요하죠. 이거 그런 네. 그래서 지혜가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얻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 거. 그래서 유명한 경제인들은 이렇게 듣죠. 그래서 경청을 잘한다고. 맞아요. 가훈도 예, 들으라고 얘기했던 거 보면 정말 지혜는 들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들으면서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이 저도 많이 들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네, 하다 보면 네, 제가 듣고 싶은 것만 듣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들으라라고 하는 거는 어떤 목사님 말씀처럼 어떤 프레임을 제하고 그렇죠, 있는 그대로 들어야 되는데 네,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 듣는 건 그렇죠, 온전한 들음은 아니죠. 그렇죠. 백지 상태에서 딱 들어야 되는데 어떤 선입견, 또 내 지식, 내 경험으로,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딱 네, 하는 그것들은 우리가 지혜로운 태도가 아니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네. 반성하겠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어야 하는데요. 연구하다 보니까 또한 분별도 해야 되더라고요. 분별, 예. 그러니까 지혜를 바깥에부터 얻는데 세상에는 많은 지혜들이 있어요. 불교에도 지혜가 있고요. 심오하죠. 네. 심오하죠. 예. 그리고, 우리 진리인 기독교에서도 지혜가 있어요. 음, 근데 지혜가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우리 그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근데 불교에서의 지혜는요, 무아, 뭐, 무상, 고를 아는 게 지혜예요. 예, 그냥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예, 그리고 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같은 데에서는 어떻게 전쟁하면 이길 것인가, 뭐, 이런 그런 처세술과 인간관계, 이런 데에도 사실은 많이 활용을 한 부분도 서점에 있죠. 가면 인간들이 써놓은 지혜에 대한 책이 엄청 네, 많죠. 끝도 없습니다. 그렇죠.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그 수많은 문제들, 뭐 예를 들면 건강이든지 재정이라든지 관계, 진로, 자녀 등등등 많은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혜를 이렇게 성경에서 말한 지혜를 보니까 크게 두 종류의 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요. 하나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예.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25절에는 그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이 있는데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 그냥 땅의 지혜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야고보서 3장 17, 18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라고 하면 크게 땅의 지혜냐, 아니면 위로부터 오는 음, 지혜냐라고 이제 나눠졌는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좋은 통찰을 하나 얻은 게 뭐냐면, 이 지혜가 하늘로부터 온 건지, 땅으로부터 온 건지, 우리가 헷갈릴 때가 분별을 있잖아요. 잘 해야 네. 되겠네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위로부터 온 지혜는 성결하다는 거예요. 성결하다. 그것만 보니까, 많은 게 분별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땅의 지혜는 육체의 것, 정욕에 쓸 것, 음. 귀신적인 것. 이게 땅의 지혜더라고요. 하지만 때로는 분주하게 살고 또 그렇죠. 우리가 막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다 보면 한 번에 딱 분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너무 긴가민가한 게 너무 너무 많잖아요.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이게 성결한가, 화평한가, 음. 관영한가만 분별해봐도 굉장히 좋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박은서 목사님께서 지은 이행시를 한번 들어보고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목사님, 네. 지, 제가 두 개를 지었는데 괜찮을까요? 두 개나요? 네. 시간 없는데. 알겠어요. 지, 지극히 작은 나에게 해,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멘. 네, 또 다른 두 거는 번째, 지, 지극히 작은 나에게 해, 해안을 주신 하나님의 지혜. 해안. 해안을 주신 하나님의 지혜.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썰렁했다. 선한 능력으로 나무에 내 찬양 붙여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행시도 보내주시죠. 네. 사랑의 프람 목요일 코너 쇼미더 바이블 박은서 목사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9950님께서 이행시를 보내주셨네요. 제가 한번 운 띄우겠습니다. 예. 지, 지긋지긋한 염려와 낙심이 해, 해도 해도 끝없이 들어주시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혜로운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겠어요. 이 지혜를 얻어야 되니까. 그렇죠. 음, 우리 염려할 때도 많고, 낙심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어. 우리 하지만 김영국 PD님도 한번, 저요. 네. 제 것도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요. 저는 지, 좀 예. 자꾸 변명을 좀 달고 시작해야 되더니 예, 네. 보시죠. 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해. 헤매지 말고 예수님께 돌아오자. 감사합니다. 아, 하나 더 하셔도 돼요. 하나로.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지혜가 정말 필요한데, 목사님. 네, 이 분별도 필요하고 지혜도 그렇죠. 필요한데 네, 막상 문제 상황에서는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냥 머리가 하얘져요.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묻죠. 인터넷 찾아보고 막 네,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고 그렇죠. 이건 아니잖아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닐 수 있잖아요. 때로는 이제 거기서 또 지혜가 올 수도 있긴 하죠. 하나님의 지혜로. 근데 일단은 그런 지혜를 받을 때에도 중요한 게, 이게 귀신의 것이냐, 아니면 정령의 것이냐, 아니면 또 땅의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분별하면, 그리고 위로부터는 지혜가 첫째가 성결하잖아요. 깨끗하죠. 거룩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또 화평하고 그다음에 관용스럽고 이런 것들을 특징을 대입해 보면 좀 분별할 수 있고요. 예수님은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 우리가 분별이 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참 선지자인지 아닌 자인지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게 너무 색깔이 비스무리해가지고 모를 때 그때 확실한 것은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분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판단 음, 과제는 시간이 지나고 그 열매를 알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판단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 그렇죠. 예. 네, 그럴 때 지혜가 필요하죠. 분별의 지혜. 기승전 지혜. 네, 기승전 지혜라는 거죠. 그, 어떤 때가 이렇게 많이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좀 있으세요? 우리 일단 비디님? 우리 크리스천들은 네,
사실 또 영적인 분별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렇죠. 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음,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화, 그렇지 않은 대화 네. 이렇게 선명하게 나눌 때도 있지만 네. 애매하게 포장돼서 그렇죠. 기도 제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면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흠장. 디스하는. 이거 기도 제목인데 말이야. 네. 김집사다. 맞아요. 뭐 이러는데 아, 맞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네, 맞아요. 성격적인 거네요. 얘기하겠습니다. 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제가 이렇게 그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 다윗의 아들 암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암놈이, 아들이 많은데, 거의. 그렇죠. 그런데 그때 이제 다말이라고 하는 그, 압살롬의 누이를 되게 짝사랑하거든요. 음, 그래서 너무 상사병이 깊어졌을 때 그때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니 왜 그러시냐고 왕자님. 그랬더니 그때 이 이제 나이 요나단이 아니라 요, 요나답입니다. 예, 요나답이에요. 요나답. 예, 요나답이 왜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아,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그 당신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다말을 아버지 오면은 좀 시중 들게 하라고 해가지고 그 지혜를 내거든요. 그걸 들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압살롬한테 암놈이 죽어요. 죄를 짓게 하죠. 죽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그때 달콤하고 야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했던 그 지혜로 결국은 죽어요. 예. 다윗의 가문도 그때부터 완전히 이제 위로부터 어려워. 오는 지혜가 아니었죠. 그렇죠. 성결하지 않았죠. 땅에 답이 아닌 그렇죠. 틀린다. 요나답이었습니다. 지혜로세요.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저도 지혜가 늘 필요하지만 그 하나님께 지혜를 얻는 또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우리 사랑의 ጥ랑 가족들은 항상 들으시면서 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여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지혜를 잘 구하며 얻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줄 믿고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애청자들 되길 기도하며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에게는 지혜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과 경험과 또 나의 어, 지혜로 판단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정죄할 때 그것이 결국은 후회되는 일도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세상에 염려와 낙담과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분별하며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시오미더 바이블 박은서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